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이 진리가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오늘 말씀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즉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 전제를 써놓고 6절부터 2장 1절까지를 풀어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전제가 없다면 실제로 6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허공 위에다 집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 병행법을 사용합니다. 병행법, 같은 말을 반복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조 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을 대조시키는 것이죠. 부정적인 조건문과 긍정적인 조건문을 조차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거나 명확하게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한 이 헬라어 에안, 만일 무엇이라면, 그래서 보니까 만일 나옵니다. 이게 6번 나오죠.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 나옵니까? 중간에 만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만일 3번, 부정적으로 3번, 이것을 하나씩 교차시켜 놨습니다. 이게 보통 수사법이죠. 자,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전제는 영지주의 이단과 또 이원론적인 신앙관 때문에 이걸 전제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를 속한 이 포함한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원은 영혼이 물질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지식을 소유함에 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식,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로서의 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극도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적 신앙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믿는 바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행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잘못되었는가? 바른 신앙은 항상 바른 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열심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열심을 내가지고 저기 갔는데 잘못된 방향이에요.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와요.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신자들이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과 생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서 자신이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죠. 참으로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구원을 확신하도록 가르쳤어요. 영생을 확신해라, 구원을 확신해라. 하지만 또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의 눈치를 보고 산 게 아니죠. 바울이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이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쾌락 가운데 빠져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늘로도 더 얻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7절에서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죄라는 주제를 꺼내듭니다.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실 죄를 빼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죠.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있으나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있어서 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3조 9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굉장한 죄입니다.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각각 형벌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피조 세계까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풍성한 곡식을 내야 될 땅이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사람들에게 내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죄는 인간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조 세계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사자가 미세먼지를 만들었습니까? 고양이가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온 피조물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했죠.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외침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죠.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맞죠? 여기 혹시 유대인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변명합니다. 자기만 알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이죠. 둘째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압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죠.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어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범죄 안 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다 털면 뭔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문에, 대문에 나오잖아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삶은 첫사람의 아들 가인,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아벨이 어떻습니까? 가인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맞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자기 동생을. 서로 평상시에 다투었습니까? 그런 내용 안 나오지요. 아벨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을 막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아벨에게 그 분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죄악의 역사죠. 범죄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죠. 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짐승것도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참 선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 참 선한데 저 사람도 지옥 갑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이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죄를 범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죠. 맞잖아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라 하잖아요.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잘 살고 있는데,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의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면으로 뭐냐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라 보나 복음으로 보나 의미가 똑같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맞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이 복음이 당연히 죄인에게 좋은 소식이죠. 사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는 그 안에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우리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누가 다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해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죄 사함 받고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참된 가치관이죠. 둘째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죄의 오염문들을 다 떼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온몸이 더럽잖아요.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다 깨끗하게 다 떼줍니다. 씻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면 바로 접하는 게 이 세상이죠. 또한 세속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밖에도 어떻습니까? 다 세속적인 거고.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산 근처에 살았던 롯을 기억할 겁니다.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판치고 있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생각에 세상에 남겨져 불법 행실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롯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세상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져 죄의 오물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무릎에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로 인해 더럽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왜? 그분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깨끗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전제를 달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장 1절 상반절에 잘 나타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까 싶어가지고 성도들, 신자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지요. 여러분이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가 참된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